오늘은 마태복음 5장 자료의 1번 자료 중에 3페이지 상담부터 자료예요. 지금 그리심산의 축복, 에발산의 저주 말씀을 나누는 중이에요. 자, 2번 에발산부터 들어갑니다. 1번은 그리심산에 관한 것을 말씀 나눴죠. 그리심산의 뜻은 잘게 쏜다는 그런 뜻에서 나온 용어 가운데 있고, 이것은 구속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을 먹고 마시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뭐 독수리 등이 이렇게 뭐 새끼를 기를 때 보면 뭘 큰 먹이를 물어봐 가지고 이렇게 잘게 찢어서 새끼들한테 넣어주는 것처럼 그런 것을 염두에 둔 말이다라는 거. 그다음 에발산입니다. 에발이라는 뜻은 벌거벗겨지다, 벌거벗은이라는 뜻이므로 에발산에서 선포되는 율법 말씀의 역할은 죄인을 벌거벗기고 죄악들을 드러내어 심판에 넘겨주는 것이므로 에발산은 율법의 저주가 임하는 세속 교계의 종교적인 모임을 상징한다. 신명기 27장 4절로 8절을 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른다 이 말은 돌을 춤 놓을 때 보면 그 달라붙게 만드는 해를 이렇게 놔야 되고, 그 다음에 놓여진 돌에다가 해를 다 겉에다 발라서 말려야 거기에 율법을 또 기록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의미를 잘 음미해가면서 있습니다.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기 할지니라. 에발산에 번제단을 쌓는 이 돌들이라는 자연인 옛사람의 신입니다. 철연장, 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을 갖다 이렇게 쌓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연석이라는 것은 천연적인 옛사람의 영이다, 옛사람의 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저주 말씀을 기록한 에발산의 돌비 얘기를 지금 읽었어요. 이것은 율법 말씀으로 세뇌당한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들의 모임을 상징한다는 것을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돌을 석회를 발라서 쌓는 제단은 자연인들을 모아서 율법 교리를 가르쳐 종교체제로 세우는 것을 상징하므로 구속받고 거듭난 적이 없는 철연장으로 다듬지 않았다라는 것은 가장 강한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서 영이 거듭나고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불신자들을 모아서 유구의 무더기로 세운 세속교계의 종교 집단을 상징하는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거기에서는 당연히 율법의 저주가 선포되게 되어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특히 에발산 돌제단은 자연석으로 쌓아서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이제 율법을 기록한 제단이니까 첫 아담에게 속한 옛사람들이 모인 세속교계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신비에 즉 거듭나지 않은 죽은 영과 부패한 마음, 거기에
천연적인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율법을 이렇게 가르쳐서 세뇌시키는 것, 그런 걸 상징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아담 세계의 에덴 동산은 저주의 산이라는 걸 그러니까 알고 보면, 예, 율법 저주의 말씀이 자연인들에게 이렇게 세뇌당하는 그런 모임은 에발산이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천연적인 사람이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이 율법의 이제 중심인데, 그렇게 자꾸 강요를 하면 율법 행위에 자꾸 빠지게 마련이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저주라는 것이죠. 첫 아담 세계의 에덴 동산은 뱀이 나무 입에 가만히 들어와 여자를 통해서 아담을 미혹하여 쓰러뜨리기 전에는 모든 것이 준비된 복받은 동산이었으나 아담이 마귀의 종이 된 이후에 그 땅에는 저주가 임한 동산이 되었으므로,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려고 갈릴리의 한 산에서 천국, 그리스도의 왕국, 하늘들의 왕국이라고 문자적으로 그런 거 말인데, 헌법을 지금 새로 공포하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27장 12절로 13절 거기에 보면 신명기 27장에 보면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기독교계는 그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독간죽 그릇이 복을 받고 뭐 이제 그 신명기에 나오는 축복 이야기를 아주 그냥 강대상에서 날마다 그냥 설교로 그냥 컨설로 축복을 빌어준다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것이 저주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않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가 요단을 걷는 후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라 이렇게 돼 있고, 여호수아 8장 30절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가서 이제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쌓은 제단이라는 건 율법이 기록되어지는 제단인데, 구약 시대의 예배 제사법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게 저주라는 거였어요. 그런 말이죠. 자, 33절 여호수아 8장 3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에발산에서는 저주하라고도 되어 있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하라고 되어 있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거짓과 살인의 아비인 뱀의 미혹을 받아들인 첫 아담 부부에게 에덴 동산에서 선포된 땅의 저주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발로 밟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네게브 땅에 남아있는 이제 롯이 떠나가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내가 보고 가서 밟는 땅은 너와 네 자손이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 이제 그렇게 하셨죠. 자, 이것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말씀을 크게 오해한 이스라엘 땅의 저주가 적용되어 적국에 사로잡혔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의 복이 교회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실현되도록 선포하신 축복의 산 예언이 갈릴리의 한 산에서 선포하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제 축복을 선포한다, 축복이라는 이 용어는 복을 빌어준다라는 뜻의 문자대로는, 그런데 이 축복이라는 히브리어의
어원은 바라크라는 용어로서 무릎을 꿇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당연히 큰 자가, 높은 자가 작은 자,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주기 마련이니까 복빌물 받으려면 당연히 복을 빌어주는 자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죠. 뭐가 말할 필요도 없어. 개념이 그런 의미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 자신이죠. 가장 큰 자의 가장 높은 자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는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이제 현실적인 그 역사상의 적용을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이에요. 자식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죠. 이것은 하늘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은 육신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으로 역사에 이루어졌죠. 그다음에 이제 헬라어로 여기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기록을 해놨는데, 마카리오스, 이건 역시 히브리어에서 나온 용어를 헬라어로 이제 적용을 한 거기 때문에 큰 자, 높은 자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그런 기본 개념인 거예요. 이 축복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 지체들이 꼭 이 자세히 사전적인 의미를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이번에는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과 축복이 선포된 그리심산에 관한, 이건 이제 인터넷의 자료인데 참고로 올렸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발산이라는 뜻은 민둥산이라는 뜻이다. 북한 산들 보면은 전부 민둥산들이더만 얼마나 다 밤은 작벌에다가 그냥 불 떼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러겠죠. 오늘날의 나블루스에 해당하는 세겜 지역에 있는 두 산 중앙에서 그리심산보다 에발산이 더 높은 산이다라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산이다. 에발산과 인접해 있는 그리심산과의 사이에 있는 게 두 산이라는 건 북쪽에는 에발산, 그 세겜성에 있는 산인데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산 사이에 있는 작은 그 공간은 음향의 반향작용이 매우 뛰어난 천연계단식 극장이 있다. 그런 걸 보면 소리가 이렇게 메아리 친다고 그러죠. 양 산에 부딪혀서 돌아오는 그런 음향 효과가 있다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다. 또한 돌들을 에발산 위에 쌓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 돌에 명백히 기록하며 다듬지 않은 돌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했다. 이건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것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회개하고 복음이 믿은 사람들로 세우는 주님의 교회가 아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개나 거리나 다 불러보아서 큰 무리가 모여가지고 유구인무덕이죠. 그러니까 그런 산에서 증거되는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전부 저주 율법이 선포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축복이 선포된 그리심산 봅니다. 팔레스타인의 북쪽, 중앙, 세겜, 남쪽, 사마리아, 동남쪽에 위치한 산으로서 에발산 남쪽에 근접해 있다.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연결하는 요충지에 위치해 있다. 그리심산은 모세가 축복의 율법을 선포한 산으로 그가 축복의 율법을 선포할 때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과 베냐민 지파가 이곳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모세의 율법을 돌에 기록한 후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축복과 저주 율법을 다시 선포하였다.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율법이 선포되었고 에발산에서는 저주 율법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그 형제들을 모두 죽일 때, 이건 사사기에 나오는 말이죠. 이를 피해 숨어있던 요담은 그리심산에 올라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세겜과 밀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빗대어 나무들의 우화를 말하였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며 말한 산도 바로 그리심산이다. 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울이 받아들인 다메섹으로 가면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고, 그는 북방 계열의 성경이다, 흔히 이렇게 말하는 사마리아 오경을 바울이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남반부 사본이라고 하는 애국의 알렉산드리아 사본과 이 사마리아 사본은 서로 대척점에 있죠.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당연히 세상적인 거잖아요. 세상으로 피난 간 사람 유대교 랍비들이 그게 적어놨던 기록이니까. 그런데 그 계보가 로마교 성경, 한글의 개혁 성경 옛날에, 지금 개정 성경에는 나나주에 알렉산드리아 사본에는 없는 성경도 기록이 돼 있고, 또 다른 성경에는 이런 성경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많이 지금은 성경이 좋아졌죠. 그런데 그런 구절은 사마리아 오경에는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사본에는 그게 빠진 거예요. 그런 것을 잘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약간씩은 차이가 있어요. 약간씩은, 큰 차이는 없지만. 이곳 그리심산에 세워진 성전은 사마리아의 안티오쿠스의 비판에서 4세에 의해서 훼손되었지만, 사마리아 산당이라는 것, 수리아의 안티오쿠스의 비판에서 4세에 의해서 훼손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왕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서 회복되어서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중심지가 되었는데,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가지고, 사마리아 여자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이 산당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리심산을 말하는 거예요. 하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러니 어떤 산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라고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둘 다 틀렸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셨죠. 어디서 하겠어요?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심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해야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심령 안에서와 진리 안에서 경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신당에서 비진리를 가지고 경배하는 것은 참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다라는 걸 명료하게 해주셨죠.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어떤 산당이나 예루살렘 신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 속에 영을 지으셨고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심령과 마음이 진실한, 심령과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죠. 자,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 산은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을 말하는 거죠.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여기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했는데, 알지 못하는
것들이야. 이건 복수. 이것은 육적인 축복을 주는 신이라면 아무 신에게든 다 이 정성을 받고 축복만 해달라, 그런 신앙이라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것은 유대인들은 신앙의 특징이 다신주의가 아니고 유일신주의죠. 유일신. 이게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라는 말은 다신주의를 신앙하는 사마리아인들에게서 구원이 나올 수는 없는 거고, 유일신을 신앙하는 유대인들에게서나 구원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예수님은 축복만 준다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도 절하는 그런 것을 예배라고,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이죠. 말하자면,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그때까지 북이스라엘 지역 사람들이든 남유다 사람들이든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해서 시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영과 사람의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이 온유한 자는 천국에 서일 것이 될 것이요, 상이 클 것이요 등등, 전부 심령과 마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12지파는 누구도 이 문제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인 어떤 장소에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 모여서 율법적인 짐승 잡아서 피 뿌리고 고기 태우고 기름 태우고 하는 그런 제사를 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라고 철석같이 그렇게 교육을 수천 년간 받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저주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저주를 변화해 복이 되게 한다는 뜻은 물질적이고 육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의례를 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의 심령과 청결한 마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자,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이제 아시겠죠? 이것을 예수님이 선포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무슨 산당이나 예루살렘 신전에 가서 종교 의례를 행하면서 육신적인 축복을 구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영 안에서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이 예배의 장소와 예배 방식과 이런 것을 완전히 바꿔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얘기인 것이죠. 자, 이 문제를 오늘은 이제 잘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주님은 사마리아의 그리심산 신전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신주의였었기 때문에 그냥 축복만 준다면 어떤 신이든 상관없어요. 바람신이든 비신이든 해신이든 달신이든 별신이든 상관없이 나와 우리 자식들, 우리 가정에 복만 내려주신다면 그냥 허라는 대로 하겠다, 이제 이런 신앙이고, 유대인들은 그들은 이제 그들의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그 율법인데,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니까 그분에게만 경배해야 된다. 그분 외에 다른 신을 두면 그건 저주가 임한다. 라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 사람들은.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것도 무시해버려. 상관없어. 그건 상관없고, 복만 준다면 어느 신이든 와서, 복을 달라는 게 이런 다신주의였었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잘 이해가 되셔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으로 바꾼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쳐서 이방인들도 복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도 복음 전파를 통해서 받게 될 성령의 복을 받는 것을 말한다. 영적인 복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는 육체에 상관된 것이고 복은 영적인 것이다. 영에 상관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명확하게 이제 이해를 꼭 하셔야 되겠어요. 천국은 현세부터 심령이 가난한 지자들, 마음이 청결하고 겸손하며 온유한 자들이 취하여 소유하고 누리는 그리스도의 새 세계, 즉 새 영과 새 마음에 하나님 자신이 복을 가지고 임하여 임재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빛이신 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 축복받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가장 높은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 당연히 다 무릎을 꿇어야죠. 유일한 참 하나님한테. 이것은 이제 오늘 배우는 시간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왕국은 참 빛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천국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과 정신세계다.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는 천국이라는 말은 당신 자신의 영과 정신세계를 선포하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연합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이 연합되어야 된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안에서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의 주이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 예수 안에서는 구원을 받는 거지만 예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내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뭘 행하고 뭐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를 구분해야 된다. 하나님의 선과 사람의 선을 구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의와 선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의와 선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공적을 세우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그런 것은 성경의 복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뭐 내가 우연찮게 어떤 미국의 어떤 목사 이제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그분이 뭐 하는 말은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더만은 어쨌든 꼭 중요한 말을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정확하게 말하는 게 있었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한국에서 미국까지 그 태평양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오션 큰 대해를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람이 수영으로 무슨 제주도 가겠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안에만 있으면 한다 이거예요. 그래가면서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 밖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천국은 못 간다. 여러분이 노력으로는 되는 게 아니다. 이 얘기하는데 참 비유를 하면 너무 잘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영으로 깨닫고 그분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분을 내 안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고
예수의 마음에 내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 때문에 구원이 아니고 그분 때문에 구원이다 이거예요. 비행기 탔으니까 비행기 때문에 미국에 간 거지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천국은 현세부터 심령이 가난한 지절을 마음이 청결하며 겸손하고 온유한 자들이 취하여 소유하고 누리는 그리스도의 새 세계요 새 영과 새 마음에 임재하여 영생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빛이신 참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공급을 하시는 것이 천국의 다스림입니다. 자, 이게 이제 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다스림, 천년 동안 왕노로 세세토로 왕노로 그 천국의 다스림이라는 건 목자의 그 목양직임과 같은 용어에서 같은 단어다. 내가 이제 그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이 말은 목자라는 것은 양무리에게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공급하는 것이죠. 첫째는. 그 다음에 자꾸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목자의 눈 앞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자꾸 뛰쳐나가려고 그러면은 매질을 해서라도 이렇게 무리 안으로 불러들이게 이렇게 드리는 그런 이런 게 목양이죠. 이게 천국의 다스림이라는 개념은 세상 나라가 세력의 신을 힘입어서 세상 짐승들은 막 찍어 눌러서 이렇게 특히 힘없는 사람들을 막 찍어 눌러서 이렇게 하는데 천국의 다스림은 그게 아니고 공급하는 것이다 이게 공급. 물론 치리하는 면도 있어요. 그것은 지옥 죽음의 길로 자꾸 나가면 못 나가게 해야 되잖아요. 양면이 있는 거예요. 자, 천국 하나님의 왕국은 참 빛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그리스도 영과 정신세계이므로 죽어서 어디 가는 물질적인 좋은 장소가 있는 그런 게 천국이 아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현재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으니까 죽어서 한다라는 말과는 전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기독교계가 처음부터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장소인 낙원이 아니다. 천국은 현세 교회로부터 오는 세상인 그 천년이 차도록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주님의 참제자들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믿는 자들이다 이제 이 말이에요.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인 하늘의 시온산 더 위에 세워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이기는 자들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다스릴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주님을 내 안으로 영접했다는 건 나의 심령과 마음을 주님이 다스리게 나 자신을 주님께 내드린다 그 말이죠.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린다라는 말은 햇빛과 비와 모든 맑은 공기와 모든 것을 내 속에 오셔서 나의 심령과 마음에 공급을 한다 해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을 내 속에다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도 멸망의 길로 자꾸 나가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불러들이죠. 가지 못하도록. 네. 주님을 참으로 만난 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도록 자꾸 사람이 원하는 길을 딱딱 틀어 막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없도록 막는 하나님을 만나봤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순종을 배우기 시작하고 이제는 순종이 자연스러워지는 때가 오면 이제 그 사람을 장성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린아이 때는 순종이 잘 안 되죠. 그래도 지고집을 좀 부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자식을 길러보면 다 알아요. 특히 손자들 길러보면은 지옥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할머니가 들어주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거 들어주면 안 되면 안 들어주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밀당이라고 그러는데
밀어주기도 하고 당겨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아이가 자라면은 무엇은 하면 되고 무엇은 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당연히 알게 되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 영혼을 길러내신다.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다음에는 즉시 교육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다른 길로는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 가면서 따라오도록 그 교육한다 그런 말인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